어느덧 이 올해의 마지막인 2021년의 5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도 이제 한 주간 한 해를 잘 돌아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사에 서툴고 미숙함 투성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런 거 다 용납해 주셨기에 한 해가 잘 지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 해가 어떠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좀 무색할 정도로 아마도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 또 때로는 힘든 시간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봐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역시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생명의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터인데, 이 한 해를 마치는 이쯤에서 이 한 해가 시작될 때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교회, 또 한 해가 시작될 때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런 꿈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살펴본 생명의 여정이라는 말씀들을 좀 살펴봤었고,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 살펴본 이기는 믿음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빌딩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지난 가을에는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어 달 동안은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안경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으며, 에녹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 맞춰 걷기 위해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은 무능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임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와 같은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며,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와 간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얼마 전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욕망의 손도 버리고 거짓의 손도 버리고 믿음과 축복의 손을 가지고 가며, 또 지난주 요셉을 통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믿음으로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과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거절한다라는 말씀은 물리친다, 관계를 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물리치고 그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거절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여러분 어떤 위치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정실 왕비가 낳은 아들이 항상 왕위 계승자로 왕위를 이어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른 이들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대개의 경우는 왕의 맏아들이 왕위를 이었지만은 때로는 상관없는 친척들이 왕위를 잇기도 했고, 또 때로는 심지어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왕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세의 위치는 어쩌면 애굽의 왕권에 오를 수 있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앉을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이 모세가 이 자리를 거절한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는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요, 단순히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혈기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아마도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호화로운 삶이었을 겁니다. 역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죠. 단순히 모세가 이 궁전에서 학식만 채웠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궁전에서 그런 누리는 삶 속에서 겉과 속이 철저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노예인 히브리인이 고난을 당하든 노동을 하든 감독에게 매를 맞든 신경 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또한 만약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싶었다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 노예를 쳤다고 애굽 감독관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이 히브리인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것보다 노예 히브리인의 형제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 마음에서부터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이 거절이 결코 가벼운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단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호화호식만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거절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이 거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말하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애굽의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애굽 사회는 철저하게 하향식 계급 사회 구조입니다. 맨 위에는 신이 있고요, 그 밑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이 계급에서 최하위입니다. 이 구조에서도 특별히 왕이라는 사람은 신 아래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때로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존재의 공주의 아들, 이 모세가 한 이름 없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일, 그럴 수 있어, 권력의 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그 거절이 이 애굽에 대한 거절, 곧 바로에 대한 거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17세기에 이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국왕이 되었을 때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절대군주의 대명사로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었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짐이 곧 국가이다. 이 명제는 당시의 국왕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도 국왕이 국가처럼 인식되었는데 하물며 그보다 3000년 전인 이 애굽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바로의 권력이 바로가 곧 애굽이고 애굽이 곧 바로였겠죠.
따라서 애굽을 거절했다는 것, 자기 민족인 자기 동족인 히브리 마음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다는 것은 바로에게는 자기에 대한 거절과 거역이 되는 것이고, 바로에게는 그래서 자신을 거절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거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남자들이 대시할 때에 거절을 잘하는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대시를 합니다.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시를 하면 이 자매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그 뒤로 다음부터 거기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 거절한답니다. 남자가 이렇게 대시를 해요. 아가씨, 그 옆자리 혹시 빈자리 아니에요? 이 자매가 또 이렇게 거절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저씨가 앉으면 제 자리가 빌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또 한 번 대시해요. 전 여자가 뭘 원하는지 정말 잘하는 남자죠. 근데 자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금방 가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잘 거절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요구는 잘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도란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그리고 거룩이란 히브리 단어 카도시는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따로 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따로 떼어진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떼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떼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으로부터 떼어져서 그 죄를 거절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거절하고 세상의 삶의 목적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요구하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조금 우리와 비슷해지자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요구를 잘 거절하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단 한 번도 그분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유별나게 굴지 말고 우리에게 조금 비슷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요구를 거절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거절과 거절과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은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첫 번째 받은 시험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죠. 그렇게 줄인 상태에서 떡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거절이었을까요? 한 번만 절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거절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거절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진흙탕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진흙투성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쉬울 때도 있고 편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쉽다는 이름하에, 편리하다는 이름하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무감각증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걸리는 병 가운데에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아파도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이 팔이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리뼈에 금이 가서 쩔뚝거리면서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우리 몸속에서 장기의 병이 생겨도
이 통증이 있어야 자각을 하고 내가 아프구나라고 알고 병원에 갈 텐데 자각하지 못하니 큰일이 납니다. 한 예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에 걸려도 알지 못하는 병이 이 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것, 이 무서운 병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라는 병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면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요, 자신의 책인 미래 쇼크에서 거절을 정의하기를 거절은 성숙함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의 정의를 우리의 믿음에다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것을 거절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거절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그 어떤 요구라도 다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이렇게 거절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절하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모세에게 발전한 두 번째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 좋아한다라는 말은 고르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 거절 다음에 선택이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보면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간다고 할 때에 거절이라는 계단 바로 위에 있는 계단이 선택이라는 믿음의 계단입니다. 모세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수모를 함께 당하고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 일을 선택하며 그 계단을 오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이렇게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한 개 중에서 한 개 고르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선택은 두 개 이상인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이 뽑은 것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 버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를 선택하기 전에 애굽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먼저 악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택하느냐,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느냐 세상의 영광을 택하느냐라는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내가 세상을 미워한다,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만약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본다면요,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제일로 추구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부를 제일로 추구하는가?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풍요와 명예와 안녕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가? 요즘 나 자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던 돈도 3대가 지나면 없어지기도 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 돈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사랑, 영원할까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을 하죠. 적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연애 시절에 남자가 잘해주면은 평생 난 사랑받으며 호강할 거야 라는 온갖 상상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적인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때가 꼭 오게 되죠. 당신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극장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고된 일은 반반씩 나눠서 하고 이렇게 혹시 육아라도 하게 되면은 같이 돕기로 했잖아. 그런데 한 가지도 지키는 게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야.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기치고 계십니까? 물론 남자들이 사기친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별도 다 따라준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 내 이룬이 결혼생활 가정을 더 잘 꾸려나가게 되겠다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소홀해지고 자녀에게 소홀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변하고 소홀해지는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이라고 해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세월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흉보실 만한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 몸의 움직임이 편하게 느껴지는 체중이 있어요. 그 체중이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한 달쯤 전에 몸의 움직임이 좀 둔화돼가지고 제가 안 올라가보던 체중계에 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몸무게가 평소보다 1kg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서 기대하기는 오늘은 이게 900g으로 줄고 800g으로 줄고 이렇게 바랐는데요. 현실은 1kg가 1.5kg로 늘고 1.5가 2kg 늘고 는 거예요. 제 인생의 최대의 몸무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경각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움직임이 편하려면은 원래 몸무게로 원상복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조절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원래 몸무게랑 거의 근접하게 돌아오긴 했어요. 연말까지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게 이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몸무게와 체중계에 전념하고 있으니 참 그렇죠. 이게 뭐 몸무게의 변화가 어떤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요즘에 든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 몸이나 체중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처럼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큰 틀에 부합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는 애굽에서의 첫날보다 이 광야에서의 한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의 요구에 대한 거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를 거절하고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그가 세상 최고의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거절하고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분명히 이쪽이 저쪽보다 좋기 때문일 겁니다. 마트에 가셔서 여러분이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사과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싱싱하고 하나는 썩었습니다. 똑같은 돈 내고 사신다면 어떤 사과 집으시겠습니까? 썩은 사과, 난 딴 사람을 위해서, 내 뒷사람을 위해서, 이런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좋은 거 고르는 겁니다. 선택은 그런 거예요. 모세도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겁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 원어로 아포블레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포블레포 바라보다라는 말은 다른 것 쳐다보다가 눈을 돌려서 이렇게 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그는 애굽의 최고의 부도 보았고 최고의 권력도 보았고 향락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보화와 문명과 안일함과 권력의 맛과 향락과 세상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모세가 선택한 광야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더 좋아 보이는 광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아무리 분노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부당함과 불이익을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상주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 양옆이 낭떠러진 벼랑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밤길에서 발길을 잠깐이라도 헛디디면은 바로 떨어져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심조심 걷다가 그만 잠깐 실수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낭떠러지에 솟아있던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이 사람이 매달리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구해달라고 누구에게 소리쳤지만 그가 구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매달려 있었을까? 점점 손과 팔에 힘이 빠지고 이제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어서 떨어져 죽는 일만 남았는데 그가 드디어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나무 뿌리를 놓쳐버립니다. 순간 그가 생각에 난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악 소리를 지르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인지 툭 하고 바로 땅에 떨어진 겁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벼락 밑에가 수십 미터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미터도 안 되는 높이였던 것이죠.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밤새도록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발밑이 바로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놓으면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 세상의 것을 혈사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요구를 붙들고 살지 않아도 그것을 놓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포기했고 세상을 거절했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서 그의 믿음이 세상의 면류관을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선택함으로 성숙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을 거절하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어요. 물론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그리고 믿음의 대명사가 된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오늘 모세 뿐만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대단한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공통점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두어 달 동안 이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계속 찾아봤던 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을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믿음의 이 영웅들의 이름을 여기서 끝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등재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과 영웅들의 이름에 역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세처럼 애굽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한번 고백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 뒤를 이어서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비슷해지지 않은 요구를 많이 받지만
그 요구를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수모와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 이 모세가 이 비스가 산에 올라서 가나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길의 권속들에게 은혜 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과 영웅들의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도 그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라는 그들의 계보를 우리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모세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사오니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새해를 맞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 더욱더 갑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